제가 오늘은 감기라기보다는 이게 목이 좀 많이 건조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 듣기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쇳소리 같은 게 들릴지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주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늘 월요일이 되면은 이렇게 늘 물론 마음이 편하죠. 월요일은 마음이 편한데 그러나 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 고민의 이유는 바로 전도서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서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지혜문학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은 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본문을 이렇게 좀 잘라내서 뽑아내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해야 될까를 월요일부터 막 낑낑대고, 그러다가 이제 주보의 제목이 나가는 게 한 목요일 정도 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정해서 올려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번 주도 좀 심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은혜를 나눌까. 그러다가 어제 이제 본문을 정하고 이제 우리 리더들, 목자들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11절부터 읽었지만 7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역시 느끼는 건 이 말씀은 혼자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이 말씀이 나눠질 때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공동체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들 좀 많이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 설교 속에서 던진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가운데 나눴던 것들, 받은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데 그것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뭡니까? 그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이 나눠지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또 이제 흩어져서 모임을 갖지만 그 모임 속에서 그냥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 아니면 돈 버는 이야기, 물론 그것들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나눠주고 만약에 집으로 간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임 속에 주의 말씀이 늘 온전하게 선포되고 나눠지는 우리 청년들, 또 목장들이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고백,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구분 세상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제목이 동의가 되십니까? 구분 세상이라는 거. 세상이 굽어 있다. 여러분, 굽어 있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해되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거. 세상이 굽어 있다. 악이 가득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타락해 있다.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출발선상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많이 좀 분노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안에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함께 13절 읽어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굽게 하셨다라는 걸 표현해요. 하나님 굽게 하신 거를 우리가 아무리 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펴지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 세상을 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이렇게 비트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구절별로 단락별로 볼 텐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전도서는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학 작품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술적인 감성이 담겨 있고 또 문학적인 기술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대조, 어휘, 이렇게 말의 유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흔히 랩 음악 할 때 요즘 이렇게 어떤 가사를 계속 맞추는 거, 라임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도서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표현되죠. 오늘도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7장 앞에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0절의 말씀의 형식은 A보다 B가 낫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저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데 한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이 동의가 됩니까?
얼핏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 전체는 아니고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좋은 이름이 근심하는 것이 제가 마이크 대고 읽지 않으면 여러분 안 읽는데 제가 오늘 물 마시려고 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읽으십시오. 네.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뭐 여기서 당연히 이름이라는 거는 뭐 한자어로 뭐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니지 않나요? 우리나라 뭐 속담도 보면은 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뭐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삶의 마무리, 죽음 앞에 있으면 사람의 어떤 명예, 이름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 청년의 때를 사는 이들에게는 뭐 솔직히 말하면 아직 나는 명예보단, 물론 명예의 욕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이를 먹고 나서 그것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난 좀 더 좋은 기름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좋은 기름이란 어떤 좋은 소유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날과 3절 말, 그렇죠. 1절의 말씀처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죽은 사람들은 죽은 날을 기리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일들에 얼마나 많이 집중을 합니까? 생일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반부의 말씀을 천천히 보게 되면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 비교 대상 있지 않습니까? A보다 B가 낫다라고 했을 때 그 비교하는 먼저 A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너 이거 좋아하면 안 돼, 너 이거 사랑하면 안 돼라고 해도 좋아하고 보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초상집보다 잔치집 파티를 좋아하고 그러면 슬픔이 더 좋으니 웃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넌 웃어서는 안 돼, 넌 잔치집에 가면 안 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닐 거라는 거죠. 본문 12절을 한번 참 봅시다. 본문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더 선명하기 위해서 이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돈도 사람을 보호한대요.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참 그런 거 좋아해요. 극단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어느 극단적인 거. 너는 왼쪽이야, 나는 오른쪽이야, 너는 왼쪽에 있으니 나하고 적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좀 다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막 되게 고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야. 우리는 상대가 되게 명확한 위치에 있길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중요한 거죠. 명확한 입장이 있다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에 서 있지 않으면 되게 뭔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하면 내 편이고 나랑 다르면 적이고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이 먼저냐 뭐 지혜가 먼저냐. 돈이 먼저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뭐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직장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힘들면서 왜 그렇게 애를 쓰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가는 곳이 존재하죠. 여러분 지혜를 원하긴 하나 결국 또 돈도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의 균형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흐트러지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너 한쪽에만 눈이 가잖냐. 그러니까 너 반대쪽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잔치집에만 가고 싶어? 근데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지금 태어난 생일 너무 좋지? 그러나 우리에겐 끝인 죽음이라는 그 날이 있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를 볼 수 있어야지 더 뭔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 리더들과 목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전도서 말씀은 그래요. 명확하게 이해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감동을 받은 본문들이 몇 가지가 존재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두 번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A보다 B가 낫다 이건데 두 번째는 뭐예요? 지나치게 뭐가 되지 말아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참 신기한 내용들이 많아요. 전도자가 우리를 이게 계속 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게 하신 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만약 한다면 어떻게 권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 너는 또 선을 붙들고 살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면은 너 망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 마. 네 명을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전도자는 오늘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을 인정하느냐?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이 그림 자체가 사실은 명확하게 굽었다는 말의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는 의인이 잘 되길 바래요. 착한 사람이 잘 살길 바래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뭔가 피해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되게 사람의 사이를 가른다든지 되게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정말 정직을 지키고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뭔가 힘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실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볼 때 어떤 걸 많이 좋아합니까?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요즘 뭐 별의별 영화들 많이 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은 이기고 악은 정말 철저하게 징벌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훌륭하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어떻게 계속 승승장구할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인생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떤 이상한 남자분이 퇴사한 사람 불러가지고 팍 때리는. 근데 그 사람은 뭐야? 직급이 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더욱 답답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현실 속에서 뭐라고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빠. 그게 온전하지 못해.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침묵해버리는 거죠.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내 자신이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있고 좀 속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전도자의 고백은, 전도자의 권면은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는 굽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까? 난 지혜자가 되어야 되지. 난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완전하게 살 테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야 뭐 그렇게 산다가 안 되는데 그냥 대충 살자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 이야기들을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특별히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곡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돼. 이건 당연한 전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모습을 너무 올가매는 이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이리 하면 안 되고 저리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이렇게 규정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못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인생 속에서 오늘 전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 같은 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과 유사한 게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다라고 명확히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모르고 지나치게 자신을 올가매고 어떤 틀에 붙들며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좌절하는 거예요. 뭘 좌절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은혜 받았어.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 응답해 주셨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테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현실, 비겁해지는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속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책하는 거죠. 또 반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반대적인 거. 반대로 자기는 의롭게 정말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고, 난 예수 잘 믿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추구하며 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주변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기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이건 타인을 향한 것이지만 당신은 교회 지도자인데, 교회 목사인데 왜 이렇게밖에 살지 않습니까? 당신은 교회 찬양팀으로서 헌신을 하는데, 당신은 교회 찬양대로 봉사하는데 왜 삶이 이렇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뭐 연약한 것을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 다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아니겠어요? 근데 지나치게 자신의 삶을 붙들고 갈 때에 나는 괜찮아, 쟤는 왜 저래?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교, 우월.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 뭐 교회 생활 저렇게 했는데도 뭐 교회 직분 받아도 별거 아니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그거는 악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 또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전도자는 이런 충고를 하고 있어요. 본문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흔히 말하는 양다리를 걸쳐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완전해 보이는 이들에게도 약점과 한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또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사냐, 저렇게 인생이 저 모양 저 꼴이냐라고 하는 인생일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중심, 그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서 뭐가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넌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말아라. 이 말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믿음이 지나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떤 우가 범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그 신앙적인 생활이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교만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럼 이제 이런 질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인생을 갖고, 이게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한 아주 키 문장이 있어요. 9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은 구분 세상이 왜 정말 굽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구분 세상을 허락했느냐? 그런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좀 다시 다시 정리하면 좋겠어요.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긍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야를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자가 세상에 하나님 행한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굽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곱게 해? 인간은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 속에 형통한 날도 있고 힘겨운 날도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말을 하죠. 근데 형통할 땐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할 때 우리 막 이러잖아요. 나 혼자 막 이렇게 기뻐하면 안 되니까 좀 겸손해야 되나, 조용해야 되나, 눈치 보이네. 그러나 기뻐할 수 있을 땐 기뻐하고, 슬플 때, 힘겨울 때, 곤고할 때는 그 상황이 왜 있느냐에 대한 한번 좀 생각하고 고민해 보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도자가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너 앞날이 뭔지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뭔지 몰라라고 요청한다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각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 형통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언제 기뻐할지, 내가 몇 월 며칠에 행복하고 웃게 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나는 몇 년 되면은, 내가 몇 살이 되면 나는 되게 좀 힘들 것 같아, 이거를 아는 분들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느낌 주셨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때는 오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고 할 때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에 굽은 것들은 있어요. 불공정한 것들이 있고, 강자가 약자를 힘겹게 하는 것들이 있고, 정말 비열한 인간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있고,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존재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굽다,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또 보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의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굽어 보인다는 거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나간 애들은 그냥 누구 빽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도 과정 있고 힘겨운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 안 보거든요. 쟤는 그런 거 없을 거야, 쟤는 뭐든지 다 성공했을 거라고만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더나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한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 계획한 것보다 안 된 게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완전히 모르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뭐예요? 본문 9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말라라고 요청해. 분노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화를 일부러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화내가지고 막 나는 희열을 맛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화를 내면 손해가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에 강력하게 지배당하면 우리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볼 때에 우리는 더 세상이 굽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또 세상이 굽어지게 보이는 되게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모든 말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21절, 22절 보면서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찔리는 분들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뭐 앞에 말씀 때문인지 뒤에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만큼,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누군가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이들 없어요.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남의 말에 어떻게 할지.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상관없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괜히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심지어 별의별 얘기가 있잖아요. 귀가 간지럽다는 거는 내 얘기를 누가 한다. 그냥 안 씻어서 간지러운 거지. 왜 그 얘기했다고 간지럽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상처받고, 그래서 나도 또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굽은 세상 살아간 것과 이게 무슨 생각이냐 할지 모르지만, 한참도 알지 못한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진짜 많이 보는 게 이게 타인들의 말,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상황을 크게 확대하는 경우들도 많고, 우리들이 사실 남들한테 안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받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신경 쓰고,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 내 원래 모습,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선물을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눈총 받을 거라고요. 너 왜 그렇게 티내냐고 얘기를 들을 거라고요. 비난도 당하게 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누가 와도 명확한 판단과 선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괜히 얘기했으니까 오바해서 크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상당히 좀 요즘 시대 젊은이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 얘기 듣고 막 이러면은 더 커서 크게 듣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전도자는 간단하게 10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 때, 일이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옛날엔 내가 뭐 어쨌지, 왕년엔 어땠지, 뭐 옛날에는 내가 기도도 많이 했지, 옛날엔 내가 뭐 얼굴도 좋았지, 뭐 모르겠어요. 왜 옛날에 좋은데 지금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그때가 나았다, 순수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오늘 벌써 11월입니다.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제 2개월 있으면 2019년이 됩니다. 2019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제일 부담되는 나이를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맞았으니 우리는 쇠퇴하고 힘겨워진다 이렇게만 보십니까? 우리가 이번 전도서 말씀 속에서 보진 않았지만 전도서 3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3장 속에 전도자가 나누는 고백이 뭐예요? 인생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사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앞날을 알 수 없는 것,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오늘이 우리에게 제일 불쌍한 날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과거에 매어서 너 미래에 못 나가는 거 발목 잡히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비록 이렇고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를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이죠. 또 본문이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동일한 회중과 동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문장, 워딩, 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 속엔 다시 찾아오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라는 건 뭐겠어요? 오늘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 주, 내일 그 관계들이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그것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굽었어요. 세상이 굽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인생이 타락했고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세상은 굽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어요. 그 오늘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너무 소중하다 이런 걸 뛰어넘어 오늘 이 오늘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도서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양다리를 걸쳐라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잡으라 하는 거죠. 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이것 잡고 저것 잡고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그 주님을 붙잡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언제 어떤 곳에서든지 이야기를 하죠. 그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분 인생에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굽은 세상에서, 세상은 굽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펴주신대요. 그 우리가 펴져서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찬양할 때 찬송가 487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1절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나며
그리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이 1절로부터 4절 모든 가사들은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굽은 세상 속에서 꽤 많은 어둠을 경험하게 되고 세찬 바람과 소나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것이고요.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더 굽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프니까, 너 힘드니까 청춘이다, 청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굽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각 인생 속에 멋지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다 동일한 죄인이지만 죄인이니까 주님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민 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나만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여기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은 만병통치약이니 붙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붙들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길들, 영광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교회 생활한 사람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모르잖아요. 아프고 골맞고 힘들고 눈물 나고 각자 여러분들하고 다른 인생이 없어요.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이 굽은 세상 속에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영원한 그 인생 속에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